에베소서 6장 1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그 이름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렘넌트의 비밀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각종 모임을 통하여서 이 렘넌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럼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했습니까? 진짜 이 렘넌트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다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만난 우리 몇몇의 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렘넌트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뭔지를 말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렘넌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자세히 알고 행복한 전도자의 첫 번째 실천,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부분만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실천 1번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1년 내내 묵상하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전부 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대단한 것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거 따라와야 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된 행복이면 좋겠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성공일 뿐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인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내가 많이 가지면 돼, 내가 많이 누리면 돼. 나 지금 이것이 우상화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거짓 성공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알 수 없는 고통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성공을 따라오게 만들 뿐더러 고통과 허무 속에 있으면서 감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캐치하시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렘넌트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수호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는 제123 RUTC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복음 전달을 하기 위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그리고 그루터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 쭉 오늘 보면 많은 강대국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이것이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뭡니까?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는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불교, 유교, 도교 이거 다 따라갔죠. 왜냐? 눈 떠보고 태어나 보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큰 나라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만들어서 자기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것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이 찾아오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됐다고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언약의 흐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었지만 최고 신? 네, 바로 바로왕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름도 왕이 아니고 파라오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던 거죠. 죽으면 뭐 합니까? 미이라로 만들죠. 피라미드가 왜 이렇게 계단으로 생겼습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신이 되어서 죽고 나면 바로 왕은.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아주 높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한테 완전히 반한 겁니다. 완전한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기에. 다음 절 보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고 왕자리에 있지만 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요? 신인 바울이 요셉에게 자기의 고난을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보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다. 이렇게 해요. 이 뭡니까? 왕의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부터 30절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신호였지만 애굽에게는 애굽의 신이었던 바로 왕의 장자가 죽어버리는 것, 다음 때 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온 영적 흐름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란 나라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우. 제가 왜 지금 이걸 쓰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정확하게 이 신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이 재앙을 갖고 오는 이 우상의 세력들을 렘넌트가 언약 붙잡았을 때 다 깨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이 블레셋과 있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언약 회복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고 얘기하죠. 큰 우레를 발하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폭풍우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을 우레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됐냐 말씀드릴게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그 거대한 인물을 끌고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그냥 나라 대 나라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싸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그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무엇 때문이었죠? 여기 오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나아간 거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진짜 영적 비밀을 몰랐던 사울은 칼과 창과 단창 앞에 무릎 꿇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 육신적인 이 포장되어 있는 이 성공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흐름을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약속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냐. 다윗이 들고 간 건 뭐였죠? 물맷돌 5개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랬죠. 벨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칼 안 들고 갔지 않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려서 그거 뺏어서 할 것까지 생생하게 그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청사진이 딱 눈앞에 그려졌던 겁니다. 이 정도로 믿었던 다윗 앞에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이 블레셋의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무장했던 군대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 아람 나라 이 시대 때 아수르는 바알과 아세라, 아람은 림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신이 같은 풍작의 신이 풍요로운 풍작. 바알과 아세라가 원래 신이고요. 요거는 이게 아람으로 건너간 그 나라의 바알 아세라를 림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이라고요? 풍작의 신, 풍년을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래요. 농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도요.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 아세라의 풍작의 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거기서 죽이니라. 기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갈멜산 전투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이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그 흐름을
하나님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소서 하는지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 렘넌트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실정이지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냐? 하나님의 숨겨둔 자,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은 없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쭉 나오죠. 성경 전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느보신을 섬겼는데 이 어떤 신이냐? 과학과 학문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렘넌트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사드락 메석 아벳느고를 얘기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온 나라에 이 과학의 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정도 많으면 좀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겠죠.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렘넌트, 이 4명의 렘넌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 총리를 3번이나 한 거예요. 이 대단한 나라에서 왕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안 바뀌었다. 뭔 말입니까? 왕은 바뀌어도 되지만 다니엘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꺾고요?
과학의 신, 학문의 신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28절 29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안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불 가운데로 던져버려라.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훨씬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던지러 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걸 보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느보 신상을 향하여 가던 모든 흐름이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 모욕하면 뭐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방을 붙여서요. 온 나라에 광고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 이름 모욕하면 집 어떻게 해버린다. 몸을 쪼개고 그 집안을 걸음토 만들어 버린다. 누가 한 말이죠? 불신자 느보신을 섬기던 또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그 바벨론의 왕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렘넌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도 이상하게 이 강대국이 되면요, 옛날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상하죠? 믿으면 사회생활 단절되고 핍박받고 죽는데 그 수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5절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황제에게 복음 전하라. 이 비밀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당대에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한여로 들어간, 하인으로 들어간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언약 붙잡고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그 자들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바꾼 겁니다. 너무너무 큰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모든 흐름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사 얘기는 재미가 없죠. 쭉 흘러오니까 감동도 없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속에 있는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중심, 이것이 지금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 첫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바로 네피림 시대, 물질 시대, 쾌락 시대,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무슨 해답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전부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가 되면서 고착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13장에 보면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흑암 정치,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문화화된 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치권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던 겁니다. 누가 했죠? 렘넌트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보내실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 중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붙잡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렘넌트들의 인생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16절에서 21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제 끌어가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귀신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흑암 경제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 보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종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예 우상 숭배가 본격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죠. 아데미 신상이란 신전에서 이것으로 적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우상 만드는 일로. 지금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렘넌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세상의 흐름과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요셉은 노예로 생활해 있을 때 하나님과 골방에서 형통한 비밀을 누렸으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의 옆에 누워 있었고 목동 시절에 다윗은 시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으며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이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의 영적 배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이 육신적인 싸움이면 육신의 것으로 서포트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흐름을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기로해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전달했던. 모세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이새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으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역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배경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그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함이라. 허리에는 뭘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혈과 육으로는 절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무엇으로 끝냈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렘넌트들은 다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자기 인생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VDIP.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노예였으며 감옥이었으며 총리의 길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법을 잘 알아서 작정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얘기를 쭉 하기 너무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성경 계속 봐서 머리 아프기도 하시죠. 그런데 정말 이 흐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면 됩니다. 이 시대 회복할 사람. 하나님은 다수를 썼던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소수였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소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언약으로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렘넌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합시다.